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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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시작.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가득하게. 오늘 요 후하게 요 말씀 한번 우리가 보시겠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기록을 했던 AD 한 63년경에 기록을 했던 그런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서신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생애 마감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양자인 이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다. 굉장히 절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디모데는 아직 젊어요. 그러면서 좀 유약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라든가 특별히 율법주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올바른 목회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유언과도 같이 말씀 하나하나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을 했느냐? 디모데에게도 말씀을 주셨지만 에베소 교인들한테도 주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예요. 첫째 보니까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하나님은 후하게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아라,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가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이 세상의 재물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에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재물이 있으면 엄청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지만은 그렇게 물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다가 소망을 두어라.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후하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어느 정도 주시느냐? 후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플러시오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넉넉하게, 넘치게, 풍성하게, 넉넉하다라기보다도 넘치도록 주시더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볼까요? 창세기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이게 재물이죠.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했다고? 풍부하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데 그냥 찔끔찔끔 정도가 아니라 있는 돈 없는 돈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보면 우리가 창세기 26장 잘 아는 내용이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그랬는데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갔어요.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은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아니에요. 비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첫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시는데 그냥 조금 남들보다 좀 더 많이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왕창 주셔버린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시는데 풍성하게 넘치게 아주 가득가득 이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 후하게 플러시오스 요 말씀 깊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솔로몬이 7년 동안을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긴 날이죠. 7년 동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성전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소를 1,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솔로몬도 그만큼 통이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뭘 줄까 이렇게 말하면 5만 원짜리를 한 빌딩 한 만큼, 아니면 빌딩 한 동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신데 한 1,000억 정도 주세요. 아니면 1조를 주세요.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거 다 놔두고 하나님 주시려거든 제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지혜를 주세요. 지혜. 하나님과 한쪽 놀라신 거예요. 물질이라든가 부귀 영화라든가 아니면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 지혜를 뭐라고 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 영화, 건강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후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플러시우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그러면서 물질까지, 명예까지, 건강까지 다 채워주시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여러분 올해는 받으십시다. 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제자 생도가 그만 죽었어요. 선지생도 하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생도가 엘리사의 제자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아내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이 자녀들하고 먹고 사는데 힘들었어요. 세상에. 참, 빚만 늘어가는 거예요. 빚만 계속 늘어가요. 아니, 먹고 살기 힘드는데 빚은 늘어가고. 참. 그런데 하루는 채권자가 집에 온 거예요.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네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지금 팔려가게 생겼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참. 그래서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누구를 찾아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님. 이렇게 해서 이 땅 이렇게 해서 지금 자식들이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선지생도의 아내를 불러다 놓고, 그러면 밖에 가서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몽땅 빌려갖고 오너라. 뭐 하시게요? 그냥 말대로 해라. 예.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하나씩, 둘씩, 셋씩 많이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엘리사가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 요즘 올리브유예요, 이게. 올리브유를 하나씩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빈 그릇이, 빌려온 그릇이 다 찼어요.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멈췄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하는 말, 요거를 팔아다가 빚을 갚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릇에 어쨌다고?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다 그랬어요. 기름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정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간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빈 그릇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면 그렇게 가득하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후하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후하다라고 하는 말씀, 넉넉하다, 가득하다, 풍성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더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나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생도의 아내에게도 기름을 한두 병, 이렇게 서너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빌려온 만큼 가득하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 빈 그릇을 다 채워주시더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데 하나라도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뭐하게 돼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누가복음 38장 딱 기록해놔. 집에다 붙여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바로 어떻게 이렇게 주시느냐?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으면서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다가 소망을 두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다가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함이 없다 그랬는데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불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곧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만져서 잡으려고 하면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내가 건강할 때 그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이 어떤 때는 없어지는 안개처럼 또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면은 그 재물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재물도 부귀 영화도 건강도 얻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꾸 하시는 이유 보세요. 이건희 회장, 돈 없어서 죽었습니까? 돈 없어서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그냥 죽었냐고요. 돈 가지고 살릴 수 있었으면 살렸겠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이건희의 막내딸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자살했습니다. 그 애가 돈 없어서 죽었습니까? 돈 없어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물질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신앙도 없고 물질도 없고 부귀영화도 없고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니까 재물 자체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거꾸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게 되니까 재물도 못 얻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명예도 얻지 못하고 건강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재물 자체가 악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물이 악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소망, 나의 포인트, 나의 비전을 어디다 맞추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선을 많이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돌봐주고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냐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나눠주든다 요 말씀을 원어를 보게 되면 아낌없이 베풀어라 그런 뜻이에요. 아낌없이 베풀어라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 보니까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이 너그럽다 요 말씀도요, 이 말씀도 무슨 얘기냐면 기꺼이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말씀이요, 18절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바로 이것도 다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 이 말씀을 잠깐 보시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썼더라고요. 또 착한 일을 하며 선행을 풍부히 쌓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자꾸 베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없다고 베풀질 않으면 있는 것도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물,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데 선한 삶 많이 하시고 많이 베풀고 또 우리가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되시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존 데이비스 록펠러, 우리가 록펠러 잘 알죠? 참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43살에 미국에서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년 뒤에 53세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2년 뒤에 55세에 병원에 딱 갔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아요. 55세에. 그런데 이 록펠러가 55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돈 버는 일에만 제가 힘썼습니다. 이제는 돈 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록펠러는 부당한 인수합병, 악덕 기업으로 재물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교회를 많이 세우고요. 또 대학, 시카고 대학 그 설립을 하고요. 나중에 록펠러 재단을 자기가 설립을 해서 진짜 선한 사업,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5세 때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이렇게 베풀면서 하나님을 섬긴 결과 43년을 더 살아요. 98세까지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어요. 하나님은 후하게,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소망으로 살면 인생이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선한 사업을 힘껏 하시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차게 힘껏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얻으시기를, 그것도 풍성하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해보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또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와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또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